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쳐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시대를 불꽃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미쳤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 미쳤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는 미쳤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미쳤다는 것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 이것을 미쳤다라고,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안 식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종교놀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정신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께 미쳐서 오직 주를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만이 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탄의 종노릇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문 닫아두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찌르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언제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지만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사형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달고 있다면 어떻게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깨닫는 깊이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깨닫는 그 농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미친 듯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기 빨간 글씨 강권하시도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권하시도다 라는 이 말의 언어는요, 시네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방에서 둘러싸고 밀어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방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둘러싸서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심령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사로잡고 사방에서 둘러싸고 나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어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시네케이라는 이 단어가 더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의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한 번 행동하고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 머무는 모습을 현재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보면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한 번 가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압력을 가하면 내 생각을 압도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우리하고 성정이 다릅니까? 바울이라고 좀 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도 편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을러주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안에서 강건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둘러싸고 바울의 생각과 마음에 압력을 가하면서 계속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력을 가하여서 그 사랑의 압도를 당하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나태해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고 힘들면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력을 가하여서 계속해서 바울의 생각을 압도에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요, 이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야만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부릉부릉 열정의 시동을 켜고 달려가는 인생, 뛰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꼭 강건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열정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생명을 살다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생명을 마감할 때가 찾아옵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을 자유롭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교회 생활해도, 신앙생활 해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볼 때, 특히 솔로몬의 고백을 볼 때,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수도 모든 시대 정신을 따라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고 물질만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열정적으로 삶을 살지 못했을까? 왜 내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신앙인으로서 나는 왜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못했을까?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찬양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호흡을 멈추기 전에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세상적으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며 환락을 누렸던 사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 누려봤는데, 부귀 영화 다 누려봤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를 누려봤는데,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회하는 솔로몬의 탄식 소리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왜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가 남지 아니하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살까요? 자신을 불꽃처럼 태우면서 열정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시간 예배를 드려도 눈동자에 불이 붙어 있고, 심령에 불이 붙어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내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열정의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경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성공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든 방향, 모든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하나님께 미쳐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을 살았던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속에 어디에 후회의 모습이 묻혀 있습니까? 어떤 곳에도 후회가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백발이 하얗게 되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말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 후회가 묻어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흥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후로는 잠시 후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 흥분이 바울의 고백에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70년, 8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뭔가
껍데기뿐인 나의 종교생활, 내가 남겨놓은 것이 뭔가,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인생을 살았는가. 땅이 꺼져라고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죽음의 강을 건너면 내가 주의 품에 안길 텐데, 내가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주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맞아주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기를 너무나 잘한 것 같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 대급박에다가 다 씌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우리의 표정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흥분되어서 기대감 속에서, 주여, 제가 얼른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할렐루야 하는 모습으로요, 마지막 호흡을 딱 멈출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후손들이 얼마나 도전받겠습니까? 나도 내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도 내 할머니처럼 살아야지, 나도 내 엄마처럼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께 미쳤던 내 아빠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어미어미 이렇게 모아놓은 아까운 것들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 꼴 보기 싫은 매누라기가 დას을 걸 생각하니까 눈도 감을 수가 없고, 어쩌스까이 가기 싫어 이렇게 찡그리다가 호흡이 끝나면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후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내 아빠는, 내 엄마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까요? 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고 싶을까요? 그냥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에요. 미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미쳐야 합니다. 어제 미치라고 하니까 아직 기분이 안 좋으세요? 미쳐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미쳐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 모두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환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놈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기를 너무 잘했어.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 변성섭 장로님이지,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성섭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기를 너무나 잘했어.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당의 서기가 김상모 장로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상모 장로님이 이제 120세까지 사십시오. 120세까지 살다가 호흡이 딱 끝나고 주님 품에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딱 올라가면 주님이 일어서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상모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기를 너무나 잘했어 하면서 주님이 탁 안아주시고요,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흥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구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